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견고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의 말씀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건드릴 때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게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는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들어간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진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됐다, 망대가 됐다라는 것은 사단이 공격해도 이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때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사실은 이 나 자신 현장입니다. 주변에 전도 대상자도 있고 세상 현장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 내 마음과 생각 현장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담겼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늘 정확하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끔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는 게 뭡니까? 생명실과 선악과. 그러면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성령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인데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를 따라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걸 따라가면은 인간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인 중학생 이 아이랑 6개월 동안 한 2달 동안은 대화도 안 되다가 계속 얘 얘기를 2번 동안 들어주면서 이 아이의 상처, 분노 조절 상처, 어머니로부터 어떤 아버지로부터 온 그 문제를 사단이 얘의 그 상처된 부분으로 딱 잡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얘랑 복음 성경 구절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얘가 어느 날 수학 성적표를 들고 왔더니 80점 맞은 거, 80점. 얘한테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왜냐? 시험 보다가 도중에 나가고. 그건 뭡니까? 이 아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가장 중요한 내 자신 현장, 마음과 생각이란 현장을 이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비밀이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뱀이 가장 강교했단 말이죠. 이 사단이. 강교하다는 얘기 뭡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 내 마음속에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어떤 분은 보니까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자녀가 완전 우상이라. 자녀가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려 버렸어. 얘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원래 의대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의대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상화가 돼 있으니까 아빠도 공무원, 엄마 영어 교사, 누나는 공무원, 얘는 의사 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우상이냐? 막 우리 애기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 그 마음속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못되게 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자녀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실인, 이 민족 이 나라의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고 양의 피를 잡아서 그리스도 언약 통해서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가 정말로 한 시대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한나의 우상이 뭐냐? 내 자식이 우상이었구나. 그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의 우상을 깨뜨려 버려요. 어떤 사람의 우상은 내 건강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건강을 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각자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쩔 때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단이 나의 가장 그 약한 부분을 늘 노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내 안에 이 강한 것,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강한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냐? 딱 나 중심이 되게 돼. 네 편한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육신이 편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창세기 3장이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라는 얘기 뭡니까? 완전히 이때는 하나님 없으니까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주 재앙 가운데. 한마디로 지옥 배경이 아닌데 지옥 배경 속으로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아라비아 광야 그 3년 동안에 사실은 이 근본 상태를 자기가 확인한 거예요. 야, 내가 신학과 철학을 이렇게 많이 했었고 내가 지식을 이렇게 쌓았지만 그게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었다니.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완전히 마귀 심부름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절망을 했는데 그 절망이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절망.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이에요. 그 절망은요. 세상에서의 절망은 마귀가 무너뜨려 버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용하는 또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이 틈을 볼 수 있어요. 그 약점이 바로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세상.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얘기하면은 내 생각에는 자꾸 이래. 내 생각에는. 왜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박살나야 돼.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고 쓰시고자 하는 자는 나라는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인도 받지 아니하고 철학자들이랑 철학적으로 막 논쟁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단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왜냐? 인간 방법으로 안 통하니까. 그 복음은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자,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문제가 가져옵니다. 그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 보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다 왜 엄마를 그렇게 공격하게 됐냐? 그게 바로 자녀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너무 우상이었기 때문에. 또 자녀의 그 우상된 부분이 가문에서 내려온 부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나라는 틀에 딱 가두니까 이 아이들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유대인들이 좀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 교육 중에는 그게 있잖아요. 탈무드 교육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의 40%, 다이아몬드 시장의 90%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정신과 마음, 그죠? 생각 얼마나 조정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요 드디어 교보문고 이런 그 문구점에서 그 서점에서 부적이 팔기 시작했어. 서울 성모병원 가는데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이 생선 말려가지고 빨간 줄 해가지고 이게 해간 거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 왜 마른 생선을 택시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내가 천주교인데 이걸 줬대는 거예요. 이거 부적 아닙니까? 맞다고. 어디서 샀습니까? 교보문고에서 샀대. 명태 그죠? 예. 그러니까요. 실제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영적 분별력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렸어.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서 이 육신과 삶과 관계, 경제, 건강 사실은요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부분 해결되면 다 끝나거든요. 근본적인 부분 말씀, 기도, 전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오는 거죠. 지옥 배경이 아닌데 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 모르면 지옥 배경이에요. 내가 오직 복음 안 하고 있다 지옥 배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지옥 배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상태입니다. 그럼 후손들에게 이유 없는 죄악.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의미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반복하기보다 빨리 이 근원적인 부분을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미션 발견하고 근원적인 치유돼서 근원적인 미션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자녀들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도록. 왜냐? 이게 인격 속에 가 있다. 그 사람의 사상이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사람 볼 때 가치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 가치관이 육신이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강한 것이 육신 것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이게 습관돼 있죠. 체질돼 있고 나중에는 운명돼 버려. 그 나로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저도 저희 가정에 가난 체질, 뭐 온갖 이 창세기상의 체질 많거든요. 도저히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가문이 목회자 배경이라도 소용없어요. 사단은 야 네가 목회자 배경이니까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더 이용하지. 얼마나 간사한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이 사단의 경고하니 박살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사단이 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무기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권세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내 세상 쪽에 들어간 이 이론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야, 온전한 복종이 되어야 이게 발판이 돼요. 하나하나 재창조시켜버려. 하나님 하나하나 작품으로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알기 전에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 내가 얼마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정말로 깨닫고, 그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처럼 이삭 대신 수양 죽은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죽옷이 되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려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가죽옷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방주요, 그분이 나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왜요?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연합을 다시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마귀에게 짓밟히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정 가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디옥 교회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 성도님 부르심 받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로서는 소망이 없을 때, 나로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십니까?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내 강한 것을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했던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의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강한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해 줘야 돼. 주일날.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분은요, 수학교사 똑똑하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데 계속 환청만 들리대. 몰랐어요. 티를 안 내가지고.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그 어느 날 이분이 얼굴색이 바뀐 거예요. 무슨 일 있냐? 계속 귀신이 저 말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으라고 환청이 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선포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영접하면서 이분이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자녀가 시달리던 자녀도 치유되기 시작하고. 왜냐?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셨어요. 그가 상하셨어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 관계, 생명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참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권세 누리는 거예요. 7가지 축복. 그죠? 그리고 나에게 이런 부분 드러날 때마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 내 약한 부분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을 끝내셨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안에 피를 바른다. 선언하고 고백할 때 그 내 모든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치유가 되면서 굉장한 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1에서 5절 말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말씀이 내게 매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해답 얻고 결론 낼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근원적인 힘이 만들어져. 불신자가 아는 거예요. 송혜사모는 이제 밤 되니까 좀 약발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비교적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1차 때 되게 힘든데 어떻게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냐. 자, 하나님은 그 근원적인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중요한 건 만들어주고 계신다. 내 안에 육신은 좀 고난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나의 미션. 그래, 나는 치유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후대 살릴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증인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를 경고에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에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해나도 결론나는 게 뭐냐면은 내 죄가 원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죄가 원죄라는 얘기는 나에게 어둠을 갖다 주는 나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원죄에서 왔는데 그거를 사단이 건드리고 부분인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대표예요. 구원받은 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이루시겠다라는 미래 약속이에요. 예정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럼 온전한 복종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데 복종이라는 게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빨리 저거 출애굽시키러 가라. 그 네 미션이야. 아니요 하나님 저 입 뻣뻣해서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기 미션 아는데. 네. 마리아야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저 천연대 유대 사회에서는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죠? 주의 여종이 주더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아멘하여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라고.
그러면은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왜 허락하셨고 내게 그런 문제와 사건을 질병을 허용하신 이유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요 은혜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되는구나. 이 약함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자녀가 우상이었던 그분이 그 자녀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오직의 제자로 재창조돼 버렸어요. 오직의 제자.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 안에 실제로 시달리는 청년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전에는 복음화 되기 전에는 이분이 오로지 자기 자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그런 청년들 찾아가면서 실제로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 부모들도 팀 사역해주고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는 증인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이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뭘로 세운다는 겁니까? 방주로 세우는 거예요. 나를 237이 올만한 방주로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방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겠다. 이 사람은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뭐냐면요, 영세전 그리스도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의 지금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이전에 시작되어진 창조 전에 흑암, 혼돈, 공허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구나.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복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의 상태가 흑암온동 공허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흑암온동 공허였으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불신자 상태가 드러났지만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 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 마귀가 지가 이긴 줄 알았겠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로마가 초대교회 비방하면 없어진 줄 알았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드러난 흑암의 전략을 낱낱이 파괴해버렸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뭐랍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미래 전쟁 중 AI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미래 전쟁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재림주로 오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요. 핑계 댈 것도 조건도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0분짜리 메시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임마누엘 그 창원교회는 사실상 그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상황이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지금 완성이 됐고요. 또 뭐 하나님 은혜지만은 우리 그 중직자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쭉 두고 봤는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라든지 우리 또 이렇게 멀리 오가는 뭐 관계라든지 뭐 성도님들 관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은혜롭게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 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는 선교대를 앞두고 중직자가 꼭 누리고 전달할 것. 누려야만 전달이 되니까 선교대 앞두고 우리 앞에 현수막 좀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천으로 하는 거는 한 며칠 할 때, 안 그러면 데모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조금 좋은 걸 해가지고 크게 안 해도 크게 하면 좋지만 그거 안 해도 나고 적어도 쉬운 거 뭐 1년간 있어야 되는데 딱 보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선교는 해야 되지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은혜니까요. 우리가 뭐 전도하기 위해 준비한다, 선교하기 위해 준비한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보통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꼭 뭐 문제 와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또 뭐 문제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창원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뭐 어려운 부분들 잘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전달하고 준비해야 될 거냐 앞으로요. 또 선교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할 때 가장 중요한 답은 정확한 미션을 잡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고 완전히 망대, 여정, 이정표를 다 설명했어요. 저기서 미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이번 선교도에 대해서 활용하고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게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완전히 감람산에서 미션을 줬단 말이죠. 미션을 줬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니까 40일 동안 또 열흘 동안 그때 오순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 말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선교대회 때 또 우리 임마누엘 창원 다 울산 교회들이 좀 집중 기도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회를 활용하시든지 어떤지 좀 집중 기도 뭐 부산에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더 많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히 미션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했잖아요. 미션 포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션이 큰 축제가 되는 미션 대회도 일어나고 이래야 돼요. 미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답니다. 미션이 정확해야만 내가 정확한 거지. 미션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13살까지 이걸 확인해요. 난 앞으로 뭐 한다. 확인되어지면
그냥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쫙 다 모여서 듣고 조언도 해주고 거기서 뭐 조금 축하비도 좀 주고 이렇게 합니다. 확인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게 회당으로 연결되면서요. 이걸 포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확인하는 데도 정확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로지에서는요.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미션을 전달하고 서로 나누는 모임을 합니다. 아주 뭐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사실 여러분 미국 경제를 유대인이 갖고 있잖아요. 솔직한 거. 그럼 유대인이 꼼짝 못하는 거지 사실. 지금 전쟁 투신도 보세요. 뭐 이스라엘 도와줘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미국 안에 큰 조직 거의 유대인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노벨상만 3분의 1 가져왔잖아요. 그 정도니까 이만큼 미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지만은 우리 선교대디 사람들 왔다가 혹시나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미션이 발견되어진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오미야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날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된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미국 교회가 생겨가지고 우리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작품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도로 7망대 세우는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 벌어집니다. 나의 가는 길에 7 여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우리 어차피 미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7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차 타고 이동하면서 이 기도했어요. 굉장히 간절히 매일매일 다르게 느끼죠. 이렇게만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 응답 올 겁니다. 여러분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데 어느 날 병이 와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너무 충격적인 일에 빠져있으면 어느 날 내게 영적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반대로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걸 뭡니까?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미션 전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데 렘넌트에게는 이게 달라붙잖아요. 렘넌트는 아직 달란트를 발견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 금토일 시대에서 교회에서 있던 7가지가 책 속에서 달란트를 보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인물들 공부하면서요 달란트를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와 새 절기가 뭐냐 이거 매일 누리면서 달란트를 보게 해줘야 돼요. 이러면 이제 뭔가 이 영적 힘들이 생기거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보여져야 그게 정상이지. 내가 주선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때부터 3가지 따라옵니다. 뭐가요? 오직이란 달란트가 발견돼요. 그 다음에는 유일성이란 달란트가 내게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죠. 이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뭐 선교대회 하면서 그 사람들 많은 걸 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루 만에 역사를 났어요. 하루 만에 이 사람이 깨닫고 세례도 받고 다시는 보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이 인도하셨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짧은 시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중직자라면 내가 점령해야 될 지역은 어디냐, 여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잘해보면 여러분 이제 뭐 직업이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게 점령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이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나라는 어디냐, 좀 침착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국내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선교대회는 와서 이분들이 뭐 쉬기도 쉬지만은 좀 뭔가를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고 가야 되겠죠. 아, 나는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를 가서 정말 이런 걸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깨닫게 하셨다. 이러면 최고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지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생애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요. 성전 건축은 평생과 후대를 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고생돼도 괜찮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힘든 만큼 후대는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만큼 후대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들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 우상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것을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부산, 서울, 울산, 창원에 건축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시며 후대에게 전달하는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그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면서 미션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에메트에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한테 본인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이렇게 미션을 전달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전달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엄청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알아듣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고, 알아듣는 의외의 또 제3의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람의 인생 미션, 장로님은 미션이 그건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 미션이 또 점점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점점 또 하나님이 미션을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있는 직장, 그리고 속한 교회에 대한 미션과 또 한 나라에 대한 미션, 또 후대에 대한 미션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19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분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살릴 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또 내 강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부분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바꾸셔서 세상 살릴, 사단 무너뜨릴,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제자 세울 영적 무기로 만들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세계 살릴 영적 무기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또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그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한 나라를 두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영원한 상급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 누리며 영원한 천국 보좌 배경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며 생명 살리며 제자 세울 안디옥 중직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